자, 오늘은 이 시간, 제 시간으로 영혼이 영성책 2페이지 영혼이 살아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가 보면 이제 구원의 과정이라 해서 옛날에 보면 뭐 시인이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순서별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순서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과정, 영혼이 살아나는 과정, 영혼이 살아나는 과정.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영혼이 살아나는데 절대로 영혼은 가만히 있어서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만 믿으면 너 안에 성령이 있다. 요것만 믿으면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래 되지. 그래야만 안 하거든. 다 보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을 온다고 해서 아무데나 오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성령 오라고 한다고 아무데나 오는 거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아무데나 오는 건 아니거든. 다 오는 자리가 있잖아. 그와 같이 우리가 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는 과정을 잘 배우시고 자기가 말씀대로 또 믿고 또 부어달라 그래야 되고 또 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세요. 올 것이 있잖아. 영, 혼, 육에 온다고. 생각에 온다고. 올 것에 또 이렇게 우리가 영에는 여호와 영이 오고 하나님의 영이고 마음에는 우리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 오고 생각에는 천사의 영이 보통 우리가 성령하는 데는 천사의 영이 온다는 것이죠. 성령이란 말은 이제 통상적으로 천사의 영이나 그리스도란 그다음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나 또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나 전체를 가르칠 때에 거룩한 영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네하고 교회 온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친다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영혼이 일어나는 과정을 자기가 알고 또 그것을 자기가 또 이렇게 모셔드려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책무고 우리 신학도들이 책무입니다. 신학도들은 배워야 될 책무가 있고 또 목사는 뭐요?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이제는 제일 첫 번째는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해야 되죠. 전도를 한다고 다 교회를 아니고 전도는 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인도한다. 또 다른 말로 이걸 우리가 뭐요? 성령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은 뭐요? 여호와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 알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은 모두가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해서 오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바람 좀 낮아요. 저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교회에 보낼 자들만 우리가 교회에 오자 할 때에 그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만 이 땅에 온다는 교회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전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우리는 이 전도를 하는 것이죠. 전도를 합니다. 무작위로 가서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순종을 잘한다면 적응한다면 그것은 바로 곧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즉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 또 다른 말로 뭐요? 육체적 교육을 위해서. 육체적 교육을. 알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 자기가 주인이 바로 안 되고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느냐? 교회는 예수님 주인인데 예수님께 보내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적 교육이 먼저 돼야 된다. 육체적 교육. 육체적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바람 날기를 의뢰한다고. 예수님을 육체적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 교육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에서 가르치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된다. 알겠죠? 성부, 성자, 성령에서 교회에서는 육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잘 알도록 우리 예수님만 가르친 게 아니고 교육이 육체적 교육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잘 알도록 다 가르쳐야 된다. 알겠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런 지식적으로 특별히 여기를 가지고 다른 말로는 뭐요? 지식교육이다. 지식교육. 알겠어요? 육체는 지식교육입니다. 육체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먼저 깨닫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뭐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이제 육체적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육체적 즉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과 지식적으로 영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기는 것이 뭐냐?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알겠어요?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가는 것으로 따라가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분이 여호와라는 여호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가자. 그러니까 그때 부른 사람이 바로 여호와.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전도로 가서 그 사람이 교회로 오자 할 때 교회 따라오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을 교회로 불렀던 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했다. 알겠죠? 누가 전도했던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따라왔던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도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전도했다. 저 사람은 내 때문에 예수 믿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전도를 위한 자기 공로가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없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교회에 와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칠 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서 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아브라함 믿음을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뭘 합니까?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호와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 생활에 대한 이야기, 창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냐면 다른 데로 보면 지식이란 말은 안다, 알고, 안다, 알겠어요? 알고. 그러니까 지식이란 말은 이 들음으로서 지식이란 말은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러니까 자꾸 듣고 알고 뭐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긴다. 믿음. 자꾸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자꾸 이야기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어서 설교하면 자꾸 이런 걸 해요. 그러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이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줘야 돼. 왜? 한 번에 했는데 그냥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오늘 목회자들
한 번 설교해서 또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등 성령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 배웠, 자기가 뭐 지식이 한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고, 분량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는 말입니다. 짧은 신앙이면, 짧은 지식이면, 짧은 지식을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해야 돼. 왜? 그렇게 성도들이 지옥 없다고, 왜 자꾸 지옥 계속 합니까? 극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 이거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이걸 듣고 알고 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행할 때까지 내가 이 말을, 이 설교를 계속 가르칠 수밖에 없다. 꼭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만약에 일찍에서 행한다면 교회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초신자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다 깨달을 때까지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 깨달으면 이제 자기는 나가서 행하면 되고, 또 계속적으로 설교를, 그 지식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이 자꾸, 그 사람도 한 번 들은 걸 한번 들었는데 왜 또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안 돼. 왜?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자꾸 같은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믿음이 견고해진다. 알겠어요? 우리가 콘크리트가 10cm 지나도 굳은 거는 굳은 거예요. 예? 10cm 쳐가지고 차가 못 올라가요. 짐승 같은 거 가는 게, 짐승 같은 거, 이거 토끼 같은 거, 닭 같은 거는 10cm만 지나도 이게 말입니다. 이 10cm 충분히 막 닫고 5cm만 지나도 닭미기인데, 그러니까 적은 짐승인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사람도 올라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한 20cm 하면 차가 달릴 수 있어요. 더 고가 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아주 두꺼워야 된다. 고층 같은 거는 더 두꺼워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에 독일에서 배운 사람이 치는데 기초를 얼마나 치느냐? 기초를 1m씩 1m. 예? 이 바닥에 전체적으로 통곡이 1m씩 1m 치고 그 위에 또 기초한다고 또 이만큼 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건 1m, 방바닥에 1m 50을 쳐놨어요. 지진이 일난다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또 뭐예요? 이만한 전부대보다 더 큰 파일을 가지고 땅이 모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부 다 교회 기초에 다 박아가지고 그거 하고 그 안반 나오기까지 박아가지고 그거 하고 어디 세면 1m 하고 1m 50 하고 그래 엮어가지고 공구리 치는 거야. 응? 통공구리 쳤다니까. 그거 막 이렇게 좀 치는 건 아니고 그냥 통공구리 치는. 그럼 왜 치느냐?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없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지진이라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15년 이상 됐는데 저 4벽은 건물, 저건 4벽은 이제 벽돌이 쌓았으니까 그런데 이 외벽은 전부 통공구리 쳤거든. 그러니까 1층하고 2층하고 전부 다 돌아보더니 그 사람이 놀라는 기라.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정확히 몇 년? 17년 되나 18년 되나. 그런데 금이 한도 안 되거든.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도 금이 한 번도 안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금절에 가는 걸 안에서 미장했기 때문에 실금 가는 건데 진짜 뭐 기둥이 만약에 안에 금이 들어가면 이제 막 저기 연필 힘이 들어갈 정도로 쑥 들어가는 거야. 전체로 바깥하고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럼 건물이 위험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세면이 두꺼우면 견고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한번 들었는데 왜 또 가르치십니까? 왜 똑같은 걸 또 가르치면 그렇게 말하거든. 그렇게 말하라고 말이야. 알겠어요? 자꾸 똑같은 성경이라도 자꾸 들으면 세면 위에 자꾸 세면을 얹으면 어떻게 아주 지진이 나도록 하는 견고한 믿음이 되듯이 우리가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된다. 안 흔들리는 믿음이.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견고한 믿음이 아니니까 흔들린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왜 또 같은 말을 하거든. 그런 의미로서 설명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그래야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번 가르치는데 뭐 옛날에 한번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지옥이 생각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말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듣고 알고 할 때 뭐요?
그 세면이 점점 더 두꺼운 세면이 되듯이 견고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신앙이 자꾸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을 때에 견고한 믿음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신앙. 알겠죠? 그만큼 아브라함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행동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세례도 주고, 세례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이제 그 정표로서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뭐냐? 점검한다는 점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란 말은 뭐고, 예수는 뭐고, 예수란 말은요, 육체적을 말합니다. 육체적. 우리가 이걸 실체라고 해요. 실체. 실체라는 거, 실체. 실체에 대해서, 육체, 실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그리스도란 말은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 구약도 마찬가지야. 구약도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요? 여호와. 예? 똑같다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똑같다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은 뭐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은 항상 영혼을 먼저 세운다. 그런데 신약은 뭐요? 예수부터 먼저 믿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란다. 알겠죠? 예, 육신을 먼저 세운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육체적 실체가 대해서만 뭐냐면 이제 거기에 대한 십자가의 신앙과 뭐요? 십자가 신앙, 십자가. 육체적 신앙을 할 때 마지막에 뭡니까? 십자가 신앙을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뭡니까? 부활이다. 부활. 부활.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 같이 가야 된다. 만약에 십자가를 가르치고 부활을 안 가르치면 돼. 그리스도를 안 가르치면 똑같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도 왕이지만 예수를 왕이란 말은 안 한다. 예수를 아들이라 하죠. 예수를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를 뭐요? 왕이란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리스도 왕 이렇게 나지. 이 예수님은 왕이지만 예수님을 왕이라는 아들이란다. 육체를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를 왕이라는 왕. 그럼 잡아요. 십자가는 뭐요? 아들 육체가 지는 거야. 그러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뭐요? 부활은 뭐요? 부활은 뭐요? 영이다. 영 왕이다. 왕. 다시 말하면 육체는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알겠죠? 이건 사람들이 잘 돼야 돼. 예수를 믿고 육체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영혼은 뭐요? 영은 마음은 뭐요? 부활되는 거야. 육체가 십자가를 안 지으면 마음은 부활이 없어. 응?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부활이 어디는 없지. 우리한테 부활을 보여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예수를 믿고 교육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제는 내가 산 것 오직 나는 그리고 생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면 절대로 부활이 안 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안 지면 내가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어. 아, 교회에 십자가 지기 싫어. 그럼 왕 되기 싫다는 말이야. 십자가가 결코 말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면 왕이 못 된다니까. 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싫고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헌신하기 싫어.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왕 되기 싫어 이 말이에요. 부활 되기 싫어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 맨날 첫날 다니면서 십자가만 지는데 십자가 구경만 하는 거지. 왜? 십자가를 안 지니까. 십자가 구경만 하는 거지. 십자가 맨날 첫날 구경해도 그 부활 안 되면 어떡해? 그건 죽도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놀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목회자가 이 영혼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지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나중에 자기가 믿음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믿음이 생겨서 뭐 하느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되는구나.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그리스도가 됐구나. 부활이 됐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이게 십자가 지는 게 이게 끝이 아니고,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게 왕이 되는 거구나. 십자가를 져야 왕이 된다니까.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있다니까. 십자가 안 지면 부활이 없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부활을 했다, 뭐, 그걸 십자가도 안 지놓고, 아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오늘 부활주일이다, 뭐, 고난주간 까먹이 잊어놓고 쥐 마음대로 살다고 와가지고, 부활절 됐다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선 지났다고, 노래만 부른기라. 그런다고 부활이 되나, 우리에?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니까. 십자가 없는 왕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반드시 자기가 뭐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 져가지고 뭐요? 자기가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갈라디아 1장은 자기가 죽어야 내 안에 그쪽에 산다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이 죽어야 왕이 된다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라는 뜻이라니까. 왕이 된다니까. 왕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 다른 말로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겠어요? 선과 악을 먹었잖아. 악이 있다 그랬잖아. 이 선이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 지면 속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면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은 뭐예요? 선이 회복됐다면 선. 이 선이 뭐요? 회복돼야 왕이 되니까 선이 왕이라니까. 선이 왕. 그리스도가 안에 와야 선이 왕이 된다는. 그러면 뭐요? 그 왕이 돌아서니까 악이 지는 거지. 악을 이기는 거지. 예수 믿어도 자기가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와. 선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내 사단 마귀 새끼 종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뭘 가르치느냐? 이제 뭐냐? 영적 은혜를 삼아. 영적 은혜. 영적 은혜. 다시 말하면 이게 성령 받으라. 알겠어요? 받으라.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들은 어디도 가지 말고, 예수님 떠나면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다 가르치고 이 사람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면 목사는 이제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제 영적 은혜를 삼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그래, 성령을 받으세요. 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란 말은 뭡니까? 아까 예수 그때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이제 왕,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세요. 왕이 되세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여기서 육체적 교육을 받았잖아. 그럼 십자가 지면 뭐예요? 부활이 그리스도가 되잖아. 부활이 되고 왕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지식적으로 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건 뜰교육이란 말이야. 아브라함은 뜰교육. 뜰교육은 바깥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이제 이 영적 은혜란 말은 성소신앙. 성소에 당신 들어가라. 이제 뜰교육 다 받았으니까, 아브라함 교육 다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실제적으로 당신이 들어가라. 이 말은 당신이 이제 십자가 지라고 하면 십자가 지고 당신 속에 이제 그리스도를 모셔라. 성령 받으라. 그리스도가 되라.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라. 그럼 갈라디아 좀 기가 꼭 기억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안 박히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안 와. 사람들이 자꾸 그래. 아이고 예수만 믿으면 자꾸 성령 받는 거 생겨.
아니 자기를 십자가에 안 죽었는데 어떻게 승리에 오느냐고 안 된다고. 예? 예수님이 죽으니까 뭐요? 부활했다. 부활이 그리스도는 부활이 그리스도. 부활이 그리스도고 부활되니까 뭐요? 왕이 된 거라. 자기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고. 자기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고. 자기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왕이 되느냐고. 자기가 죽으니까 왕이 된 거야.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십자가에 안 죽으면 왕이 될 수 없고 부활될 수 없다니까. 예수님이 부활됐다 한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죽듯이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 죽어야. 그러니까 여기 성령 받으라는 말은 내가 죽어야 내가 성령을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안 죽고 자꾸 성령 받으라고 그러니까 받았다 하면 거짓말인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오리나니 그러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히 그러잖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안 박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오느냐고. 네? 이 말은 내가 살아있으나 뭐요? 죽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것들이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하는 말과 똑같아. 나는 죽었다 그 말. 내가 로마에서 배운 지식, 내가 우리 어릴 때부터 대제사장 밑에서 배운 이런 성경에서 배운 지식, 응? 유대인이 배운 지식, 이거 전부 다 배설물이구나. 배설물로 버린다는 말은 나는 죽었다 그 말이야. 죽었다. 죽으니까 바울사도가 부활되니까 왕이 되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서 벌써 뭐 영원 사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 그래야만이 다른 말은 세 번째 뭐요? 이게 이제 이 세 번째가 이게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이삭이 아니라 이삭 신앙. 이건 아브라함 신앙, 이삭 신앙이 성령 받는 거라고. 성령 받으면 그래야 되는데 이제 성령 받으면 안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오는 게 바로 이삭 신앙이라고. 이삭 신앙.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갈라디아 2장 20절. 예? 우리가 이거는 사도행전 아니고 이건 이제 갈라디아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가서 신앙을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 놔두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요?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제자들이 이제 계시록 전까지 유다서까지는 뭐냐 제자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과정까지 예수 믿는 것부터 영원히 사는 과정까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다. 알겠죠? 네? 유다서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서 이제 정리를 해버린 거야. 네? 다시 말하면 육체적 신앙에서 영원 구원 신앙이 요한복음은 영원 구원 신앙을 말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요? 육체적 신앙.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뭐요? 사도행전부터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 신앙을 가르치는 거야. 아브라함 신앙. 전도에서 교회에 들어가서 이걸 그 성령 역사는 있어도 그건 전부 다 성령 역사라기보다 역사지만 그 아브라함 믿음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요?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뭐요? 이 성령 받으라 영적 은혜 시대로 들어간다고. 영적 신앙. 응?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가면 이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제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이 영적 은혜 성령 받으라 이삭 신앙으로 그런 거라고. 이삭 신앙. 응?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가면 구원을 다 이루라 하고 그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왔다고 해서 구원을 다 이루는 게 아니잖아. 다시 말하면 영의 아버지 영이 와야 되나? 아버지 영. 응? 아버지 영. 응? 영의 아버지 영이 와야 된다 이 말이야. 여호와 영이 와야 된다 말. 그러니까 또 구원을 다 이루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베드로서에 보면 이제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을 자신의 영에 모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는 거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영혼이 살았으니까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복종. 그전에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복종으로 잘 안 하고 영혼이 자꾸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성령에 대한 역사, 성령을 받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알겠죠? 이제 딱 저기 가면 베드로서에 가면 영혼이 딱 살아나는 과정 이야기를 딱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 가면 저기 사도 요한서에 가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한다. 알겠죠?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순서를 놨어요. 그냥 성경을 뒤바꿔보면 안 돼요. 순서가 또 틀려버려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뭐냐. 거기에 보면 이제 네 번째가 이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던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이죠. 세 번째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죠? 네 번째 이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여기에 성령 받으라는 말과 여기 성만 좀 더 달라요. 성령 받으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을 받는 곳은 어디냐? 그게 여기서 이제 믿음을 가르쳤으니까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는 곳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야 되죠. 성령을 받는 곳은 이제 사람들이 아까도 그랬듯이 성령을 막 부어준다 그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만 구체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받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줬지만 그 성령을 내가 마셔서 내 안에 모시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그거 가르쳐줘야 되나 목사가. 주절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할 필요 없지. 그리고 목사들이 성령 받는 법을 안 가르쳐주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는 거야. 왜? 안 가르쳐주니까. 이 성도들을 안 가르치면 모르거든. 자기가 뭐 똑똑해서 받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막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드문데 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거라. 왜?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니까. 목사가 분명히 가르쳐줘야 될 일이잖아요. 목사가 사람이 받고 교회 사람들이 주는 11조 받아먹고 하나님의 돈을 받아먹으면서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거지. 목사가 월권행이지. 예? 그리고 목사가 이제 성령이 어디서 받는지 정확히 이제 이 생각, 이 생각이다. 영적 공간이 생각이고 마음이 영적 공간이고 뭐 영이 생각 공간이다.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자, 영적 공간은 어디냐? 여기에 생각이 영적 공간이다. 알겠죠? 마음이 영적 공간이다. 또 뭐요? 영이 영적 공간이다. 알겠죠? 영적 공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군데 다 뭐요? 오는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여기를 따르면 이 잠언으로 말하면 여기는 지혜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지혜. 그럼 마음에는 뭐가 오느냐? 마음에는 뭐요? 명철이 온다. 명철. 응? 그리고 잠언은 이 지혜와 명철 이런 걸로 이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는 보면 영에는 뭐다? 영에는 총명이다. 총명. 아무나 보고 총명 왔다. 아무나 지혜 명철 안 간다고. 우리가 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총명하다 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잖아. 영에 여호와 영이 와 있으니까 총명령이 왔다. 이 마음에 그리스도 왔다. 명철이 왔다. 생각에 천사가 왔다. 지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뭐요?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되는 지혜의 영을. 그 지혜의 영, 이 세 가지 주체를 보내는 분은 누구냐? 이 여호와다. 여호와. 영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오늘 우리가 잠언서의 3장에서 보면 표현하잖아. 모든 영들을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혜의 영을 보내달라고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에게 부탁하세요. 여호와에게. 여호와여 지혜의 영을 보내서 모든 영들은 여호와가 소속이야. 물론 우리 명철의 영이에게 지혜를 보내달라고 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 영들을 총관리하는 분은 여호와다. 알겠습니다.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전체를 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 전체를 가지고 뭐라 하느냐? 쉽게 해석하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알겠어요? 성령 받으라 그럴 때는 뭐예요?
이게 이제 지혜 영도, 명체 영도, 총명 영도, 이 생각과 마음과 이게 다 받을 수 있는 공간에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지혜의 영만 뚝 천사만 받아놓고 다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라. 왜? 그건 무식한 사람인지라. 알겠어요? 무식해서 그런 거라. 그러니 이 신학교에서 잘 배워야 되는 거라. 잘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가 안 가르치니까 그래 무식한 소리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지혜의 영만 구하는 거야. 지혜의 영만. 자꾸 지혜의 영만 구하는 거야. 지혜의 영은 오는 데는 뭐라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공간이 영적 공간이라니까. 아니야. 이 영적 공간 안에 말이 오는 거예요. 그 영적 공간에 귀신도 영적 공간에 사람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라. 오토바이 타고 가면 이 안에서 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간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쪽 따라가고 저쪽 따라가고 이쪽 따라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쪽 따라가니까 나중에 이상한 쪽으로 막 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귀신 들린 소리 들려가지고 교회 온 거야. 그 나중에 지금은 들리냐 그 말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래가 꾸준히 고쳤는데 이게 생각 속에 영적 공간이니까 귀신이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 공간에 오는데 그게 영적 공간인지 귀신은 모르는 거야.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닌 거야. 그리고 여기 귀신이 여기 영적 공간에 있다니까 이게.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을 말해서 마음에 있고 막 귀신 보고 마음에 있는 귀신 보고 나가라 자꾸 하는 거야. 응? 안 나간다니까 마음에는 그거는 귀신은 여기 생각 속에 있다니까 여기 머리 생각 속에 있는데 생각을 여기를 보고 머리를 이용하고 귀신이 나가라 해야 되지 왜 마음에 있는 귀신 보고 자꾸 나가라 그러냐고. 예? 그게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하다. 그리고 목사가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행동하고 무식하게 있는 거야. 다들 이렇게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하나님이 여호와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랬는데 못 받는 이유가 그거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준다 부어준다 했을 때 부어주고 여기 막 부어놔도 여기 생수를 한 말가 여기 갖다 놔도 어떻게 안 마시면 쥐가 목말라 죽는 거야. 안 마시면 내가 마셔야 되는 거야. 내가 마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놨다 하면 어떻게 내가 부어 받아야 된다. 내가 먹어야 된다면 내 안에 불러 들여야 된다. 내 안에 불러들이고 부모한테 불러들이는 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알겠죠? 네. 불러들이는 건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 속에 뭐가 온다? 지혜요. 또 다른 말로 뭐요? 천사가 온다. 알겠죠? 전체로 성령이요 내 안에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가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무엇이 뭐냐? 성령이 자꾸 내 안에 오라고 해.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안 되는 게 왜? 어디로 올지를 모르는 기라 어디를 올지 모르는 기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하나님은 성경은 정확한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라고? 응? 그 여호와.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싶으면 다시 말하면 지혜의 영을 받고 싶고 명철의 영을 받고 싶으면 여호와여 불러야 돼요. 예?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산에 가서 주여 해도 오랫동안 성령 못 받는 이유가 뭐냐? 틀리게 부르니까 못 주는 거야. 틀리게 부르니까 하나님은 정확해야 되거든. 틀리게 부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귀신이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집에 쓰든지 여호와여 뭐 기도원장은 더 좋고 이 시험 받는 말간에 여호와여 기도원장 말 듣지 말고 성경 말 들어라. 성경 말 들어. 기도원 가서 기도하도 성경 말 들어야 돼. 기도원장 말 듣지 마. 아이고 기도원장이니까 뭐 대단한 너처럼 체험에 가르쳐주면 몰라도 안 가르쳐주면 기도원장은 뻥이야. 뻥이라니까. 우리 방해자라니까. 그러지 말고 여호와여 지혜의 영을 보내주세요 하든지 왜요? 천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내 생각에 정확하게 내 생각에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도움받아서 하나님도 잘 믿고 이 교회도 잘 섬기고 삶을 통해서도 내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고 내가 예수 믿게 이렇게 보호받았다고 사람들에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내게
씨의 영을 보내주세요. 예? 천사 영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부탁 있으면 지혜 영이여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건 줄 알면 어떻게 돼? 지혜 영이여 왔으면 나를 도와주세요. 말하세요. 그러면 이 생각 속에서 이 말이 조조건이 나오는 거라. 알겠어요? 귀신도 말을 하는데 왜 성령이 말을 안 해? 귀신도 말을 하는데 왜 성령이 말을 안 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귀신 소리 난다는 사람도 귀신들도 귀신도 말을 하는데 왜 성령이 말을 안 하고 천사가 말을 안 하냐고. 천사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예? 귀신도 오니까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성령도 오면 말을 한다니까. 그리고 말 안 들으면서 자꾸 성령 왔다 하면 거짓말하지 말으니까. 귀신도 말을 하는데 왜 성령이 말을 안 하냐고. 그리고 분명히 성령 지혜의 영이요 왔으면 내게 말하세요 하면 말한다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이거 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물어보면 성령이 왔으면 딱 이 체감이 난다니까. 이야기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는 이게 이게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란 말이야. 예수의 영 아들의 영. 그 다음에 그러면 명철이여 내 마음에 오세요 피어온다면 명철이여. 명철을 보고 자꾸 내 생각이 오세요 하고 내 영이 오세요.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 영이 안 온다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여호와여 명철의 영을 내 마음에 보내주셔서 내 마음에 악한 영을 물리치고 내가 지혜롭게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호와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딱 가르쳐주고 이 명철의 영이 딱 유명한 거예요. 그 명철의 영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철의 영이 뭐예요? 왕이다. 왕. 그리스도가 왕이다. 마음에는 뭐다? 왕이다. 왕. 선이다. 선. 다른 말로 선. 예? 선이 회복된 거야. 마음에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선과 악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뭐냐? 선이다. 선. 예수는 못 들어온다니까. 영적 공간에는 예수가 예수는 내가 믿는 대상이지. 예수가 내 안에 못 들어온다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냐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다니까. 그리스도가 선이고 그리스도가 왕이고 그리스도가 명철이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사든지 갈라디아 2장 20절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알겠어요? 왜? 그리고 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교육을 받았잖아. 예수 육체 실체고 그 다음 십자가고 육체는 십자가고 그 다음 뭐요? 이 그리스도는 영이고 이 부활이고 왕이다. 이 교육을 받아놨기 때문에 자꾸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내가 그렇더라고. 내가 마음에 그리스도에 오세요. 자꾸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니까 오늘 자꾸 어떠냐? 갈라디아 2장 20절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막 밥 먹을 때도 나오고 막 잘 때도 나오고 막 계속 나오고. 요새는 내가 별로 안 불러. 왜? 내가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안 부르는 거지. 계속 부르는 거야. 계속. 왜? 수십 번 부르다. 수십 번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자꾸 감동 노래를 부르면서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자꾸 죽었다 그러는 거야. 자꾸. 응? 그래도 내 교육이 그러면 아이고 내 육체가 죽어야 그리스도. 내가 이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여호와야 이 육체 죽여주세요. 이 죽일 놈 이 죽일 놈 제발에 이 좀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절대 사람이 자기 십자가 못 박아요. 성령의 역사로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을 내게 보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는 총명의 영을 내게 보냈어요. 총명의 영. 알겠어요? 잠언으로 말하면 총명의 영을 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알겠지? 네? 총명의 영. 이 잠언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영적 공간을 이야기하고, 시편은 천사나 그리스도나 여호와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결론하는데, 이제 영적 자신의 공간에 초청을 해야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빨리 오신다. 빨리 오신다. 그렇지 않고 막 엉뚱하게 자꾸 부르면 다른 이상한 더러운 영이 와가지고 골병된다는 골병. 네? 더러운 영은 절대로 못 오냐? 자기 생각에 와요. 자기 생각에. 생각에 와요. 마음에는 안 와요. 마음에는 안 와요. 생각에 와요. 우산에 가가지고 이런 아무런 여호와의 소원을 하고 자꾸 지혜나 이 명철이나 총명이 영, 그러면 천사나 이렇게 그리스도나 여호와를 안 찾고 말입니다. 자꾸 주여 주여 과음을 마치 되면 이상한 영혼 같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번 도로만 잘 안 나가. 왜 안 나가느냐? 여기에 이상한 영이 없다. 이상한 영이라고 하면 뭐라 해야 되겠노? 이상한 영. 응? 뭐라고 표시해야 되겠노? 이상한 영이 왔다. 이상한 영이. 적신호가 왔다. 지금 왔다. 그럼 잘 안 나가. 왜 안 나가느냐? 내 지식을 제대로, 교회에서 목사가 제대로 안 가르치거든. 알겠지? 아브라함 신앙을 제대로 가르쳤으면 이 대번에 자기가 안 해. 아, 이거 이상한 거더라. 이거 뭐 이상한 말을 자꾸 안 해. 아니, 뭐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성경 말씀하고 틀린 말을 자꾸 안 해. 이게. 아, 이거 이상한 거 들었구나. 아, 뭘 해야 되구나. 이제 잘못된 거야. 나가야 돼. 그럼 바로 나갈 겠는데. 아니, 이 성경을 옳게 안 배워나가니까 자기 더러운 영이 들어와가지고, 아까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일로 가다가 저로 가라고 하니까 처음에 성경인 줄 알았네. 예? 그 나중에 그 악한 영이 자리 잡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 원천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판단이, 사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인지 더러운 영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자꾸 괴롭히는 이제 나쁜 영은 나쁜 영인 줄 알겠는데, 예? 이상한 소리 옆에서 보니까 이상한 소리 헛소리 하니까. 응? 그리고 정신과 병원에 가고, 응? 목사를 찾아가니까 이상한 영이라고 그들이 이제 아는 거죠. 목사들이 평소에 가르쳐야 되는데, 정확하게 영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요, 이 성령과 동행, 동행, 알겠죠? 동행. 이제 안에 계시면 계속 계시잖아. 계속 여기는 지혜 영이 있고 명철 영이 있고 총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그와 동행하는데, 이제 이 영의 여호와의 영이 와서 총명의 영이 와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뭐요? 노아, 뒤에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선지자, 또 뭐 있습니까? 거기에 또 우리 사도들도 그렇고, 또 그 올라가면 이제 우리 사사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이 사람들이 다 여호와 영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과 동행하보다 여호와.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이란 말은 이제 지혜의 영 모은 사람들은 지혜의 영과 동행하는 것이고, 천사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것은 뭐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지혜의 영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 돕는 천사를 보내주고 지혜의 영을 보내주는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명철의 영을 불러라고 지혜의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지혜의 천사의 영을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걸 막 은사로 사용해가지고 내가 막 돈도 벌고 막 교회도 공시키고 해야 되겠다.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준 목적은 뭐냐? 근본적으로 이 명철의 영을 알고 뭐요? 이렇게 여호와의 영을 모셔서 최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라고 우리에게 보내준 것 알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교회 공원에서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종 목적은 뭐다? 여호와의 영을 모셔서 내 영혼이 온전하게 되어서 이것이 바로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명철, 그러면 지혜의 영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명철의 영을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실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지혜의 영이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이 같은 영이니까. 온 목적이 거기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 아버지 영, 여호와의 영을 모셔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랬는 거라. 그리스도 영이 와가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 영이 자꾸 내보고 이제 말하는 거야. 뭐 여호와의 영을 모시라고 내보고 자꾸 그 내가 뭘 이런 말을 자꾸 해요 하면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 왜? 목사들이 안 가르치니까.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여호와의 영을 모시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잖아.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알았는 거야. 성경을 자꾸 보니까 이 여호와의 영을 모셨네 다윗이. 시편을 자꾸 강의하다 보니까 그래 나도 여호와의 영을 다윗처럼 모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꾸 이 그리스도 영이 내보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화 안 돼가지고 이 그리스도 영을 했어. 그리스도 차라리 막 그리스도 영이 내 영에 갔어요. 또 알겠죠? 응? 자꾸 그까지 말고 나 모르니까 그리스도요 내마 영에 가서 주인으로 사셔야 된다니까 내가. 주인으로 하세요. 근데 음성이 그래. 그래도 되지만 그게 정상직이 아닌 거야. 왜? 아버지 영이 없으면 모르지만 아버지 영이 있는데 그게 시편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을 부르는 게 맞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정상적으로 여호와의 영이여 내 영에 오세요. 자꾸 내가 초청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여기는 그리스도가 내가 가르치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이 성령의 이 천사의 영의 도움도 받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 받지? 어떻게 하면 쉽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뭔 잘못 때문에 안 되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지? 어떤 말씀이 하나님 좋아하지? 그런 자꾸 질문하니까 이 지혜의 영이 이 그리스도 영이 자꾸 여호와의 영을 기뻐하는 여호와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조건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되는 거지. 성령의 도움이 안 되고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거야.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제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동행하는 법. 성령과 동행하는 법. 다섯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동행하는 법. 목사가 가르칠 게 많아요. 바빠야 돼요. 목사가 안 해보고는 뭘 그럼. 안 해본 사람은 그럼 목사한테 가면 안 돼. 그럼 걸림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도 안 가르치는 사람, 믿음에 대해서도 아브라함 믿음이 안 가르쳐 텅텅 빈 사람들 많고, 걸린 사람들 많고, 이 성령에 대해서 안 가르쳐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목사들이. 네? 지가 무식하니까 아예 성령 하면 성령 말자를 꼭 해. 그리고 자꾸 성령 하는 거야. 집에는 성령 하는 거야. 이 사기꾼이에요. 알겠어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서 자꾸 성령이 하는 거야. 사기꾼이지. 자기가 또 성령을 알면 교인들에게 반드시 다 성령을 받게 해야 되니까 성령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동행하는 법을 이제 가르치는데 여기서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 영혼에 대해서 가르쳐. 영혼 알겠어요? 성령도 봐야 되지만 영혼에 대해서 가르쳐. 그 다음에 뭐요? 또 마귀에 대해서도 가르쳐. 영혼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마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요? 이 전쟁 치는 법, 전쟁하는 법 알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왜 받았냐? 영혼을 위해서 성령도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과의 뭐요? 동행해야 돼. 다시 말하면 뭐요? 대화해야 돼. 대화. 이걸 다른 말로 뭐요? 기도라고 해요. 기도.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왔는데 그럼 받아놓고 맨날 그게 아니라 동행. 반드시 뭐요? 대화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대적. 응? 악과 싸운다. 응? 싸워. 악과 반드시 싸워야 된다. 악을 안 싸우면 안 된다고. 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악을 몰아내도록 싸워야 된다. 내 생각 속에 있는 마음, 귀신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뭡니까? 교인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있는 이 악과 이 귀신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편하게 못 산다니까. 알겠어요? 편하게 못 산다. 왜? 이 악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악과의 싸움이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단마귀를 알아야 되고, 영혼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전쟁 치는 법을 또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 영혼 강건. 자라는 법, 네? 영혼을 강건하게 자라는 법을 가르쳐. 알겠어요? 영혼이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혼도 매일 먹어야 되고, 자라야 된다고. 알겠죠? 매일 양식을 먹고, 그걸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다. 그럼 알아서 지금 안 된다니까. 목사가 그걸 가르쳐 줘요. 당신 영혼이 일어났으고, 영혼에 대해서 일어났으면, 이 악과도 싸워야 되고, 그래야 당신이 영혼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 영혼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나라를 보면 마찬가지잖아. 나라. 국가가 있으면, 나라를 가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잘 산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군사가 없으면 절대 우리가 가만히 못 산다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군사가 하나도 어떻게 와요? 북한도 가 빼앗아 먹고 중국도 가가지고 다 며칠 안 가 다 삼켜버린다니까. 다 같이 그 나라 만들어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안 치면 사가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보존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영혼이 산다는 사람 성령 받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사단마귀를 알고 전쟁 치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다? 영혼 강건이에요. 영혼이 강건해야 사단마귀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이러지.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영혼이 강건하고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뭘 먹느냐? 영적 양식을 먹어야 돼. 영적 양식. 매일 영적 양식을 먹어야 돼. 이 목사가 가르쳐 영적 양식. 영적 양식이 뭐냐? 영적 양식은 바로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고? 여호와다. 여호와. 알겠어요? 영적 양식은 누가 주느냐? 여호와가 주니까 여호와가 주는 거지. 그래 여호와를 뭐요?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위대하다 높이고 전해야 된다. 전해. 이 찬양하고 높이고 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경배하고 이런 것들이 뭐요? 이럴 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뭐요? 양식을 내줘가지고 강건하게 된다. 강건하게 힘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다. 교제. 대화를 하는 것도 물론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이 찬양 속에 보면 기도가 다시도 기도. 이 찬양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기도를 높이지 기도 높인다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막 높이고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와 찬양과 이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요?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 본다고 행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양식이다. 알겠죠?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과정이 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과정까지 목회자는 다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다. 알겠어요? 하나도 안 하면 안 돼. 하나도 다 가르쳐 줘야 돼. 그래야만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영혼이 다 산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가 된다. 우리는 목사기 전에 목사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바로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알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1절에서 6절까지 6번까지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야. 목사이기 전에, 참담 목사이기 전에 그 사람이 현대판, 그 사람이 사사, 또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다. 사도다. 알겠죠?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사도가 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긴 가르쳤지만 사도가 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는 우리가 목사가 가르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목사의 가르침보다도 성령의 인도가 많다. 성령의 인도. 알겠어요? 물론 목사도 성령의 인도로 가르쳐야 되지. 성령의 인도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식적으로 되는. 이 가르치는 건 아브라함 믿음은 대다수가 지식적으로 나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